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 어떻게 하고 사세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용인에 있는 뭔 교회더라? 용인 우리제일교회인가? 이 교회에서 60명인가 확진이 돼가지고 총 72명이 확진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언론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냥 무슨 마스크 벗고 찬송하고 성가대 뭐 그냥 불러서다 뭐 병이 전염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진될 병이 아닌데 이상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 두드려봤더니 이 용인 우리 제일교회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 2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2017년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곳인데 한 400명 모인다 그래요. 뭐 몇 명 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2017년부터 2단 한 시비가 있고 그 속한 교단에서 2단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초석 계열의 2단이라 그래요. 이초석 계열의 2단. 저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그 계열의 2단이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막 주중에도 자주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사역에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자세히 제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 언론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하고 똑같이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교회예요. 지난번에 저기 어디 성남시 어디서도 그래가지고 막 몇십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이 좀 정통 가르침,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과 같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가서 그렇게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이러는데 이렇게 속아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병 고친다 그러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또 방언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어떤 사람이 막 써놨더라고요. 방언 설교에 막 방언 막 이게 안 봐도 비디오 애들이 그러더라고.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한 70명씩 막 갑자기 확 다 확산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려서 옮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괜히 그것도 했다고 다음 주에 또 예배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참 두려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재림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 세상에 다시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믿는다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에.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찾아보겠어요. 내가 안 써왔나 보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과 그 약속을 받았던 성도들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오세요.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왜 기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죠, 일단. 예?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악한 귀신들과 그들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영원히 사시는 게 우리의 종말론이고 우리의 역사관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단지 알고 100살도 못 살고 죽을 거면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3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을 가르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걸 가르치고 마태복음 24장이 끝납니다. 25장에 오면은 3개의 천국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비유로 가르쳐요.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비유로.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혼인잔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광경입니다. 결혼식.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또 결혼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결혼식은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죠. 예? 금방 끝나요. 예식장에 가면은 그 다음 또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주례하려고 앞에 앉으면 벌써 직원이 와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주례도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줘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이분 내가 목사님들이 길게 하는데 아마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합니다. 예식장에서 할 때는 길게 안 해요. 짧게 딱 시계 보고 있다가 짧게 딱 해서 끝나요. 1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주례를. 그러면 이게 뒤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다 끝나는데 유대인 결혼식은 이게 이제 이날 잔치가 열리면 신부 집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오늘 이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어디다 비유했어요? 결혼 예식 잔치, 결혼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종종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많이 하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인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의 비유는 좀 독특해요. 신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을
우리 성도들에다 비유하고 여기 이제 오시는 신랑을 예수님에다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부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는데 이제 보통 언제 오냐면 밤 늦게 온다 그래요. 자정이 다 돼서 온다 그래요. 그럼 신부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혼인잔치가 이제 낮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 다 모아다 이제 잔치를 열고 막 하루 종일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가 가장 풍요로운 잔치고 먹을 것도 많고 가장 만족스러운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에 어디다 비유를 많이 했어요?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집에다가 많이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잔치집. 오늘도 여러분 이 잔치집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게 잔치집이 돼야 돼요. 잔치집. 잔치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넘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제 잔치를 하다가 신랑이 이제 밤 한 자정이 다 돼서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쯤 되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저 골목 마을 어귀까지 나갑니다. 길을 모르니까 거기까지 나가는데 밤중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횃불을 들고 가는데 횃불은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다 이렇게 헝겊을 감아가지고 거기다 뭘 묻혀요? 기름을 묻히는 거죠. 기름을 묻혀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횃불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타면 꺼진다래요. 그 기름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그걸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제때에 딱 오면은 기름을 안 가져가도 되지만은 종종 결혼식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랑이 늦는 때가, 늦게 오는 때가 허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걸 알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20분 다 타면 불이 없잖아. 그럼 신랑을 못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가요? 오늘 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요.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는데 지혜롭지 못한 여성들은 달랑 그냥 그 횃불만 거기서 붙여가지고 그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죠. 예?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지.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횃불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랑은 누구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다. 기다리는 삶이다.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기가 잔치집 같은 그런 너무나 좋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첫 번째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살 때가 좀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로마에게 식민지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주님 오시는 걸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1919년에 3.1운동이 좌절됐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3.1운동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 독립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게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서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진압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좌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다 소망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 재림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막 나온 찬송들이 주님 고대가 그런 찬송들이라서 우리 저 할머니 증조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할머니 뻘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뻘,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뻘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만 소망 두고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살았고요. 구름만 조금 이렇게 뜨다가 막 햇빛이 떠가지고 구름이 아름답고 이상하게 되면은 오늘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나가서 정말 주님 오시나 안 오시나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려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제일 희미해진 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왜 희미해졌을까요, 여러분? 가짜 천국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래요, 가짜 천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롭고 이 땅이 막 유사 천국이 됐거든요. 살기 좋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어디에 미쳐서 살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요. 세상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사야 28장 공부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오늘 이 오후에 이설교하겠다고 예고편을 말씀했는데, 그죠? 지금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 때죠. 미가, 이사야 이 선지자 때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붕하던 시대예요. 사마리아가 부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서울같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싹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돈 가지고 술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즐기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또 우리 성경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막 달라 그러고 하나님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면은 그걸 주신 하나님은 싹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앞으로 쇠자나는 꽃같이 될 것이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활짝 핀 꽃인지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생명으로부터 떠난 거 아니에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쇠잔하고 시들어서 다 이제 멸망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께 소망 두고 살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가 벌써 보여요. 쇠잔하는 꽃이 아니라 활짝 핀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쇠잔하는 꽃이 되지 말고 활짝 핀 꽃이 되자. 활짝 핀 꽃이 되자. 그러나 여기 지금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잘 살고 뭐 통장, 뭐 부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미래는 뻔해요.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다 쇠잔해서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소망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 기다리는 삶인데 주님을 소망하는 삶인데 오늘 이제 이 비유에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을 기다리는데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들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성도가 있음을 이 비유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두려운 거는요,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자, 그 신실한 신앙인들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5처녀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20분까지만 설교를 하려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자, 여기 보면은 슬기로운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슬기로운 처녀라 그래요. 5명은 그냥 딱 기름도 안 준비하고 달랑 그것만 가져갔어요, 횃불만. 이걸 어리석은 처녀라 그래요. 5대5입니다. 5대5예요, 여러분. 50%예요. 50%. 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다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가 연구하는 거는 그런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비유는 통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뭘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알레고리에 빠집니다.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비유는 항상.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요거 소품 하나하나에 관심 갖는 거는 그런 거 알레고리컬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준비해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라. 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신랑이 늦게 오네. 오늘 비유가 그렇잖아요. 늦게 오니까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깼더니 불이 다 꺼져가잖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기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름에 담궈가지고 불을 펴서 싹 비춰가지고 신랑을 인도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름을 안 가져가는 여자들은 깜짝 놀라보니까 불이 꺼졌잖아. 에? 아이고 기름 더가 꼴꼴. 근데 이미 신랑이 오시면 이미 늦어요. 아무리 꼴꼴꼴꼴 해봐야 지옥에 가면 꼴꼴거린다 그러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에? 그래가지고 오늘 비유해 보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우리도 기름 좀 빌려도.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지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우리 횃불에다 다 쏟으면 너네 줄 거 없어. 이거 나누려고 그러면 니네 거에도 불 못 붙이고 우리 거에도 불 못 붙여. 그러니까 너네 빨리 시장에 가서 기름 사다가 붙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냈다 시장에 기름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버렸네. 그랬더니 슬기로운 5 처녀는 횃불을 탁 켜가지고 신랑을 모시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혼인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들어가니까 문이 꽝 닫혀버렸어요. 문이. 예? 잘 들어보세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너 이 땅에 살 때 나 맞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았잖아. 평생 동안 세상에 미쳐서 세상에 빠져서 건성건성 신앙생활하고 살았잖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럼 문이 닫혀서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경건생활은 주님 맞이할 준비는 남이 대신해서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천국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는 거라니까. 다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최고의 교육은 자기 자식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준비한 처녀들은 천국잔치의 축복에 참여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50대 50이에요. 50대 50. 이걸 꼭 숫자로 우리가 나눈다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절반이 못 갔다는 거예요. 절반이 천국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천국의 축복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해요. 건성건성으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신랑을 맞이하려면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여기 기름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첫째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삶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삶,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드림이 자기 인생의 제일 기쁨인 사람.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냥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하면 그만이잖아.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요엘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예배 시간을 자꾸 빼먹어요. 건성건성 나와요. 예? 매일 안식일 예배 와서 드려지던 소제와 번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하시죠?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개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예수님도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새벽 미명이 언제 해 뜨기 전이니까 새벽 기도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는 날 또 동산에 올라가서 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마감했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말씀 묵상, 매일 성경 하세요. 읽으세요.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살아나야 돼. 그게 주님 마저 준비하는 데 제일 중요해요. 어떤 목사가 복음의 공공성, 나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공공성,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 내면화된다. 공적인 생활에서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 신앙이 내면화되는 걸 비판했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공의 삶에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내면화되는 거지. 그러면 신앙이 그럼 뭐예요? 신앙이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도덕은 신앙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여러분이 이 준비가 철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세상에 나가서 죄 짓잖아요.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영적인 세마포 옷을 날마다 더럽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돼.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 그랬죠.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세마포 옷, 오늘도 여러분 하루 동안 눈 뜨고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에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가면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손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에요. 경건 생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세마포를 날마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것들로 세상에 다 써버리지 않고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저놈들이 미쳤나 그래, 우리. 아니,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말이지 좀 장마가 졌지만은 좀 있으면 태양이 뜨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돌았냐? 21세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예?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하루하루.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또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내 세마포서 깨끗이 하는 일과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일을 내가 날마다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시간입니다.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신앙에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잠을 자고 말씀에 잠을 자고 기도에 잠을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영적인 잠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보니까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야 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손잡고 찬양하고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